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라는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불안과 허전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불안과 허전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많이 벌어서 많은 소유를 가지면 좀 내 이 허전함이 해결될까 하지만 세상의 물질은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를 만들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거기다가 해소하는 거예요. 막 갖다가 퍼붓고 원수 맺고, 오늘까지 친하다 말고 내일부터는 또 원수 맺어서 막 갖다가 퍼붓고 원수 맺고, 그러면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느냐? 더 고통스러워져 갈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힘으로 한번 이 불안과 허전함을 이기겠다. 그래서 권총도 사보고 장총도 사보고 탱크도 사보고 다 사봐야 힘으로 더 괴롭고 불안함은 커져간다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불안함, 허전함,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에, 물질에, 무슨 명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도 아닌데, 다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허전한가? 이거 아닌데 혹시 이거 목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교인 장로가 뭐 잘못됐나?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봐야 우리의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 새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표처럼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은 다 감동 있는 예배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방황 없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광채의 빛을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제자들은 기껏 그 위에서 예수님께 가장 바보 같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광야에 모세가 나타났대. 무슨 스타 만나듯이 엘리야가 나타났네. 야, 뭐라도 집 하나 져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집으로 벽돌로 지을까요? 텐트로 지을까요? 뭐 멋있게 집 하나 짓네. 예수님 세 채면 되겠습니까? 네 채면 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늘 허전하고 방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산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소년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지. 지난주에까지 내가 고쳤으니까. 그리고 그 툴대로 다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지난주에 내가 기도하다가 처음에 주여 이렇게 기도 시작했는데 주여를 안 찾았나? 그래갖고 자기의 툴을 자기의 경험을 동원해서 암만 해봐도 안 되고 힘들고 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둘 다의 문제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 위에 아마 성전 안쯤 생각을 해도 교회에 와서 그저 세속적인 것만 보고 가시면요, 이게 아닌데 늘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 헤어날 길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살아온 경험만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꾸짖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고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못하니?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는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커스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태는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기쁨 충만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라고 봤고, 마가는 기도라는 말씀에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 됩니까? 기도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습니까? 내가 구하면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고 구하지만 믿음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올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기도로 방황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년 365일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게 막혀 있을 때, 나를 얽매일 때 그 산이 옮겨지는 역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산이 옮겨진다. 겨자씨만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찬양대만 믿으시는 것 같으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앞에 있는 큰 장애물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볼 때에는 장애물이 큰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크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얼마든지 장애물, 산이 암만 높아도 다 깔아뭉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앞에 막혀있는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망과 한숨뿐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과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여기시고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산을 옮겨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얼마든지 안 보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리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면 갈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올 때는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내 가족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길이 마음이 가벼워서 훨씬 빨리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약 2시간 반에서 거의 많이 차이 날 때는 3시간까지 차이가 나요. 비행시간이. 갈 때는 13시간이 넘고 올 때는 11시간이 채 안 됩니다. 빨리 오면 10시간 반. 그 이유가 뭐냐? 올 때는 지름길로 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길을 가고 오는데 우리 창밖에 보면 맑은 날씨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트기류 때문에 그래요. 제트기류. 이게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그 기류인데 여름에는 약 60에서 100km의 스피드로 기류가 흐르고 겨울에는 약 200에서 300km의 스피드로 기류가 흐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기류를 맞대고 갈 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지상에서 시속 90km 정도의 스피드가 태풍이 불게 되면요, 고목의 뿌리가 다 뽑히고 집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공중에 천장이 한 10km 지점에서 흐르는 이 기류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스피드가. 그걸 뚫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없는데 기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만 보고 밑에서부터 삽질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옮겨내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난과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해결의 지름길은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세상에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과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생명이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사명이다. 붙들 수 없는 것을 바쳐서 놓칠 수 없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졸리십니까?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한 해 동안요, 붙들 수 없는 거 붙들려고 애쓰지 맙시다. 이거 잡아봐요. 가는 세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놓칠 수 없는 거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성 어거스틴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게 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큰 산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바싹 늙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기십시오. 이기는 방법은 삽들고 올라서려고 하지 마시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을 없애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산을 무너뜨리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믿어. 그렇게 있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와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내 아들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이요, 한 해 동안 야, 뭐 2014년도 똑같지,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러면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 역사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다가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앞장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도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형편없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린 거예요. 다 무너졌고 쓸만한 거 하나도 없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쓰레기부터 치워야 되는지 땅을 뒤엎어야 되는지 이거 뭐부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보고 한숨만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야, 이거 네가 세우려고 하니? 아니, 내가 세운다. 스가랴야, 네가 고치려고 하니? 아니, 내가 고치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은 한숨 짓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큰 장애물의 산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오히려 그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라. 입술 바꾸면 내가 고치 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산아, 여기서 큰 산은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큰 장애물이에요. 답답한 우리의 현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이 안 오십니까? 이 수룹바벨은 지금 리도에서 와서 걱정이 태산 같은 수룹바벨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큰 산을 만났을 때 한숨 짓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망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큰 산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별로 이게 감이 안 다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괴로운 또 밤이 지나고 이 하루에 이 괴로운 일, 특별히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나 한숨부터 짓고 일어나기 싫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승리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부터 짜증 내지 마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외치라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긴 이유가 뭐예요? 외침이었어요. 항아리를 깨고 등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었어요. 싸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산이 앞으로 막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명령부터 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업자 신방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끊어야 될 것, 뭐뭐는 끊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겁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여보, 입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 몸으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맞아. 그런데 여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끊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 안 하면 내 마음에 결단한 것이 너무 쉽게 변질되니까 적어도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얘기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행해야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 목사님 앞에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남자 집사님 훨씬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외치는 거요. 우리 믿는 자의 입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큰 산을 옮겨 버리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애굽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2세들만 남았어요. 요단강을 마지막 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압 땅을 지나서 넘어가는데 요단강에 물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영해서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언약궤가 출발하거들랑 너희 따라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넘실넘실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이 젖었겠어요? 안 젖었겠어요? 젖었어요. 첫 발을 내디디니까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첫 발을 내딛고 젖는 순간부터 요단강이 마른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첫 발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디딜 때마다 절망과 한숨이 되지 말고 큰 산아, 명령으로, 선포함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축복된 한 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본문의 내용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할 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유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게노스라는 단어인데 마귀, 악한 영, 악한 영의 힘, 이러한 뜻이에요. 게노스. 기도밖에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길이 없다. 악한 영의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가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현대인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나쁜 편견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늘 귀신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잘못됐다는 거죠. 또 하나, 귀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큰 코 닥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이 모든 악한 영이요,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도밖에는 이런 악한 영이 절대로 안 도망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영적인 싸움, 내게 부딪히는 모든 장애물을 이기는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선포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영이 물러나고 승리하는 한 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다가 마지막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 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솔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닷물과 강물에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요, 대개가 강물의 마지막 부분이요, 곡창지대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농사를 져도 항상 비옥하기 때문에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줄기에 물이 작아지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식물을 심어놔도요, 강줄기에 물이 약해지게 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 말라버리게,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물이 항상 힘차게 내려와야만 솔트 라인이 형성되어서 그 이상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안 물러납니다.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의 삶을 넘볼 수 없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는요, 평탄함은 좋죠. 그러나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겨가라,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점을 산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로, 선포하시고 첫 발을 내디드십시오. 아침마다 절망의 하루가 되지 말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권영국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를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풍성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큰 산이 있을 때마다 한숨 짓고 절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초점을 주께 맞추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세상의 큰 산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첫 발을 믿음으로 딛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